우리는 좋은 계절 5월을 시작하면서 잠언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잠언은 지혜에 대하여서 오직 한 가지 주제, 지혜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으로서 이 잠언서 1장부터 31장까지 전체를 크게 간단하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장부터 9장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고 10장부터 31장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지혜 자체에 대해서 지혜가 무엇인지, 지혜의 개념이 무엇인지, 지혜의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혜 자체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면 이제 10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는 실제적인 지혜,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사용되어지고 우리 삶 속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실제적인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것이죠. 우린 지난주 금요일까지 7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7장까지 살피면서 우리는 지혜가 무엇인지, 인격화되어 있고 그리고 의인화되어 있는 지혜가 무엇인지, 그 위대한 왕 솔로몬을 통하여서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선생을 누구로 모시고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큰 차이가 있고 얼마나 큰 복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는 지혜의 왕, 위대한 왕을 통하여서 7장까지 지혜 자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8장과 9장, 오늘 8장은 훨씬 더 위대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8장 자체에 보시면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 주어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내가라고 말하면서 지금까지는 솔로몬이 지혜에 대하여서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8장은요, 지혜 자신이 지혜이신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8장은요, 7장까지도 아주 위대하죠. 왜냐하면 지혜에 대해서 다른 선생이 아니라 지혜의 왕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8장은요, 주어가 지혜 자신입니다. 그래서 8장과 9장은 지혜가 자신에 대하여 직접 자기를 소개하는 지혜 속에서, 자기 속에서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까지는 솔로몬의 입을 통하여서 자신을 계시하셨던 이 지혜가 이제 자기 자신을 통하여서 지혜가 지혜를 설명하고 있는 이 위대한 본문 앞에 우리가 섰다는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 8장 전체를 통하여서 지혜가 지혜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기 속에 대하여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 지혜는 지혜를 향하여서 지혜란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2절과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잠언 8장은 아주 위대한 장입니다.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 그러면 지금 잠언 8장에서 창세 전으로 영원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고 특별히 이위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나 삼위격이신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잠언 8장 전체가 아주 강력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제2위격이신 그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지혜는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 그러니까 영원, 시간이 있기 전 영원에부터 시작하고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이다라고 말하면서 지혜는 선제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피조물보다 앞서 계시는 분이고, 지혜는 시간상으로만 앞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영원성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절과 25절을 볼까요?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죠. 24절, 25절 있습니다. 시작.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또 지혜는 지혜 자신을 향하여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구약시대 우리가 신약을 다 받아들고 있는 지금도 사실은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그분은 영원히 영원에서부터 아버지로부터 나신 분이다라고 태어나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구절을 놓고서 이런 것들을 놓고서 아타나시우스 신경 같은,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대하여 더 명확하게 말하고 특별히 삼위 중에 2위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하여 기록된 아타나시우스 신경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들은 오직 아버지로부터 나시는데 그는 만들어지지 아니하였고 피조되지 아니하였으나 영원히 발생하셨다, 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영원히 영원에 나셨다, 나는 이미 났다, 태어났다라는 이 개념, 그리스도에게 주어지는 이 개념은 피조되지 않았다,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처럼 아버지는 있었는데 아들은 없던 허리 속에 있어서 없다가 다시 태어난 우리가 태어났다라는 개념과도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들은 오직 아버지로부터 나시는데 만들어지지도 피조되지도 않았고 영원히 나셨다. 그러니까 없던 시간이 아버지는 계셨는데 아들이 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그런 나심이 아니고 그분은 아주 독특하게 영원부터 계속해서 아버지로부터 나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신격의 유일성 안에 본체와 능력과 영원성이 하나이신 삼위가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삼위는 본체와 능력과 영광,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이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성부는 이제 그 존재 방식에 대해서 성부는 아무에게서도 말미암지 않으시고 나지도 나오시지도 않으신다. 성자는 영원히 성부에게서부터 나시고 성령은 영원히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말미암지 않고 계시는데 그런데 성자 예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분으로부터 영원히 나시는 독특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계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분은 피조되지도 않았고 또 영원성을 가지고 있으며 신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2절과 23절은 영원성에 대한, 그리고 방금 읽었던 24절과 25절은 그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신 분, 그러니까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27절부터 우리 3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7절부터 3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는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 영원하신 분이며 지혜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같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지혜는 결국 내가 그와 함께 그의 말씀이 되어 능력이 되어 온 땅을 창조한 창조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혜에 대하여서 지혜가 나는 바로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직접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잠언을 통하여서 친히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서 그가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요한의 입을 통해서 다시 반복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잠언 8장에서 그분이 친히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사랑하는 제자 요한 사도를 통하여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방금 읽었던 22절과 23절처럼 창세전에 영원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은 곧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그 말씀
로고스다라고 말씀하시고 2절을 가보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을 창조한 창조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요긴하게 사용하신, 가장 오랫동안 귀하게 사용하신 그의 제자 중 한 사람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오늘 잠언 8장에서 그분이 친히 말씀하셨던 것과 동일한 내용을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고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서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 결국 지혜는 창세전에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며 영원히 성부로부터 나신 그분의 말씀, 그분의 아들이시며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지혜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본문 속에서 또한 지혜가 지혜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신가? 두 번째는요. 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지금 그 지혜는 성문에서 높은 곳에서 길가에서 문 어기에서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부르고 있다라고 말해요. 사람들을 부르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누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그 지혜가 부르고 있는데 거룩한 천사를 부르는 것도 아니요, 피조된 피조물들을 부르는 것도 아니라 오직 사람들아 인자들아 라고 말하면서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 그분은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데 특별히 어떤 사람입니까?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그 지혜는 부르고 있어요. 사람을 부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까? 의롭고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어리석다, 미련하다의 특징은 결국 창세전의 모습과 같고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과 같은 공허와 혼돈과 흑암 가운데 죄에서 죽은 자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아름답고 보기 좋았었지만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공허와 혼돈과 흑암 가운데 죽은 자들, 그래서 미련한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을 부르고 있는,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명철을 주고 빛을 주고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혜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나는 모든 것을 창조한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고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특별히 그 창조물들 중에 사단 혹은 타락한 천사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저주받은 피조물들도 아니라 오직 사람, 죄에 죽은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빛과 생명을 주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는 이 말씀을 고스란히 바울을 통하여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7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지혜에 대하여 말하고 있죠. 이 지혜는
온전한 자들 중에 말한다. 이것은 구원받고 성숙한 자들에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말하는데 이 세상의 지혜도 그리고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고 7절에 보니까 은밀한 가운데 감춰졌던 하나님의 지혜, 잠언서에 이렇게 감춰져 있었던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하나님이 둘째 줄 끝에 보니까 무엇을 위하여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영광, 곧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8절은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분은 죽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면서 6절과 7절은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되 무엇으로 구원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6절에 다시 한번 가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 구원자가 들으라. 근데 뭘 들으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말, 자신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진리.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되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진리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지혜는 바로 구원자이신데 오직 진리, 그분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동시에 또 하나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또한 그분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되 또 하나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말씀을 나눴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대하는 원리입니다. 내가 눈이 있어야지 볼 수 있고요, 귀가 있어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원리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고, 특별히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은을 받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나의 훈계, 그분의 말씀을 붙잡아라 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아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면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이 땅에 속한 은이 아니라 하늘에 속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훈계,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금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식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붙잡는 것, 은을 잡지 않고 그분의 훈계, 정금이 아닌 그분의 지식, 그분의 말씀을 붙잡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고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부자가 한 사람 나옵니다. 그는 젊은데 관원이고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예수님께서 제시하셨던 계명까지 다 지켰던 아주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며 보시며 이르시되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 순간 그 부자 앞에 은을 붙잡을 것인지 나를 쫓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붙잡을 것인지 앞에 서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내 손으로 은을 붙잡을 것인지 아니면 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것인지, 그 절대절명의 순간 속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은을 붙잡고 정금을 붙잡고 상심하여 돌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향하여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갑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 18장을 넘어 19장에 또 다른 부자를 한 명 우리에게 등장시켜줍니다. 그런데 그도 똑같은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
거룩했던 부자보다, 이 잘 나가는 것 같은 부자보다 훨씬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계속 뽕나무로 올라가듯이 자기 자신을 올라가려고 했던 자였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세리장 부자였습니다. 이름까지 나옵니다.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동일하게 지혜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때에 또 다른 부자, 19장에 나오는 부자는 정금과 은을 손으로 붙잡을 것인지 아니면 속히 내려오고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것인지 그 순간 앞에 섰고, 삭개오는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에 있었던 거룩한 부자가 아니라 뒤에 있었던 지저분한 부자 삭개오가 구원을 받는 것을 보면서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정금이 아니라 은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한 가치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을 그 양자 택일 중에 선택한 자 믿음으로 구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더 나아가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누가 구원을 또 받는다고 말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 특별히 둘째 줄에는 나를 어떻게 하는 자?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기서 간절히 찾다, 간절히,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작은 번호가 붙어 있죠. 1 혹은 2 이렇게 붙어 있죠.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간절히는 새벽에, 나를 새벽에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어떻습니까? 새벽 같은 시간, 눈물의 시간, 아픔의 시간, 고통의 시간, 꼴짜기의 시간, 어둠의 시간에 그때 어떻게 해요? 그 새벽에 나를 붙잡는 자.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을 붙잡고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 하면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새벽에 자기 자신이 생각나십니까? 아름답네요. 야곱, 구원받은 자의 대명사 야곱. 그래서 구원받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름을 바꿔주신 야곱은 사실 그 새벽에 얍국강에서 하나님을 붙잡았던 자의 대명사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인생이고 우리를 가장 많이 닮은 인생이에요. 남의 뒤통수를 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어떻게든. 그러나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만한 것이 딱 한 가지 있다면 그의 이야기의 시작에 그의 욕심은 어디를 향했었던 것입니까? 그는 물질에 대해서, 자리에 대해서 욕심을 가졌던 자가 아니라 장자권의 욕심을 가졌던 자였습니다. 장자권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관련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리를 장자권이라고 하죠. 그는 높은 자리나 나은 자리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자리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축복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장자의 축복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하면 내세울 것 하나 없지만 영적인 것에 생명을 걸었던 자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오랜 시간 거치고 두 때나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에서가 아닌 야곱을 구원하실까요? 에서도 큰 거부가 되었고 야곱도 큰 거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두 때를 이루어서 그 두 사람이 만남을 가지기 직전에 그 새벽에 야곱은 그가 이룬 것이나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내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는 끝까지 이젠 축복권도 아니고 장자권도 아니라 누구를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붙잡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구원하셨고 야곱은 그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지혜에 대하여서 자신이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혜가 지혜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소개하는가? 세 번째는 바로 지혜는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6절 시작.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고 명철이고 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통치하는 자들이 나를 통해서 통치한다. 이 말을 다시 바꾸면 뭐죠? 내가 그들을 통하여서 통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문재인 대통령을 통하여, 또 북한은 저 사람을 통하여, 미국은 또 바이든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실 것이 아니고 앉으셔서 지금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권세를 그분으로부터 내려주셔서 재상들과 방백들과 그리고 존귀한 자들을 통하여 의로운 모든 재판관들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다스리고 통치하고 심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 없이 일어나는 일 없고 그분은 지금 그분이 심판하고 계시며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 35절과 3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지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어서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나를 잃는 자는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생명과 사망을 지금 그가 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이것은 이후에 있을,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나중에 생명을 줄 것이고 네가 나를 미워하면 내가 나중에 너에게 사망을 줄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 그분께서 사람을 가르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 이 순간 그분의 심판이, 사망과 생명의 심판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그분은 많은 통치자들을 통하여 다스리는 것이 현재형인 것처럼 그분의 심판이 지금 통치하시는 그것만큼이나 현재형으로 지금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마치 이 시간이 다 끝나고 나서 최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심판이라는 단어 속에는 두 가지 개념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심판한다라는 것은 첫 번째 뭐죠? 선고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심판한다는 것은 집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 땅에서 선고하심으로 심판하시고 최후에는 집행하심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되면 그때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얘가 잘했나 못했나 이걸 지금 판단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이미 형이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최후의 심판 날에는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집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심판하고 계시는 심판자다. 그러므로 그가 사랑하셨던 요한 사도를 통해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앞으로 심판받을 것이 아니고 벌써 그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혜는 지금 이 땅 가운데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지금 이 땅 가운데 사람을 가르고 계시는, 우리는 마지막 날 염소와 양을 구별하여서 가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 가운데서도 그분이 염소와 양을 가르시면서 심판하고 계시는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펼치시면 신약 성경에는 독특한 것이 있죠. 제2위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이 친히 하셨던 말씀을 따로 구분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빨간 걸로 되어 있죠. 그것을 고스란히 구약에 적용한다면 오늘 잠언 8장은 모두 빨간색으로 기록되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셨던 소중하고 귀중한 자기 속에서 자기 대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 구약에서 빨간 글씨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8장 전체는 지혜는 바로 우리에게 실용적이고 아름다운 삶과 축복을 가져다주는 정보요, 어떤 이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 정도가 아니라 지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지혜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언을 통하여서 이제 9장까지 지혜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이 장을 마치기 전에 솔로몬을 통해서 하셨던 그분이 이제는 친히 우리에게 지혜는 어떤 말이나 정보가 아니다. 지혜는 의인화되고 인격화되신 그 지혜는 바로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며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입을 통하여 혹은 내가 친히 지혜를 소중히 여기라, 지혜를 가지라, 지혜를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맛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명령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혜란 무엇입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래서 그분을 맛보는 정도가 아니라 소유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분을 높이기 위하여 구원받은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며 지혜로운 삶, 지혜의 통치를 받는 삶, 그런 삶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